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평생 그 오래된 문헌만 파고드는 역사학자라고 한다면 보통 어떤 일상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조용한 도서관 구석에서 먼지 쌓인 책장을 넘기는 그런 평화로운 삶을 상상하시겠죠? 그렇죠. 아주 정적인 삶일 텐데요. 근데 만약 이 역사학자가 매일 아침 무장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출근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발신자를 알 수 없는 전화로 매일같이 살해 위협까지 받고 있다면 말이죠. 네, 대체 무슨 국가기밀이라도 폭로한 걸까 싶잖아요. 사실 되게 흥미롭게도 그가 건드린 건 현대의 정치 스캔들이나 군사기밀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죠? 그저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저녁 식탁에 무엇을 올렸는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번역하고 출판했을 뿐이죠. 와, 밥상 메뉴를 번역했다고 살해 위협을 받아요? 자,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파헤쳐볼 오늘의 지식 여정, 그 중심에 있는 미스터리입니다. 네, 고대인들의 메뉴판이 대체 어떻게 현대사회에서 생명까지 위협받을 정도의 거대한 논쟁거리가 되었는가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미션은요, 종교적 맹신이나 현대의 정치적 수사를 싹 다 배제하는 겁니다. 오직 고대 문헌이라는 역사적 팩트에만 기반해서 지식의 조각들을 객관적으로 맞춰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델리 대학교 디엔자 교수의 저서, 성스러운 소에 대한 람푸냐니 교수의 기사, 그리고 마하데브 차크라 바르티의 고대 인도 식습관 관련 논문입니다. 그리고 또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도 진실을 밝히는 자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볼까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부터 던져보죠. 수천 년 전 고대 인도의 초기 힌두교도들, 그러니까 베다 시대의 아리아인들은 정말로 소고기를 먹었나요? 단순히 먹었다는 표현으로는 약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주 열광적으로 소비했거든요. 열광적으로요.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네, 단순한 일상 식재료를 넘어서 가장 성스럽고 가치 있는 최고의 요리였습니다. 당시 힌두교의 최상위 계급인 브라만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고대 문헌 곳곳에 남아있죠. 자료를 읽으면서 저도 놀랐던 게 그 리그베다나 브라마나 수트라 같은 고대 문헌들에 보면 이게 은유가 아니라 되게 노골적인 묘사들로 가득하더라고요. 신들의 식성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놨잖아요. 맞아요. 폭풍의 신 인드라는 수소고기를 엄청나게 좋아했고 불의 신 아그니는 수소랑 암소를 가리지 않고 즐겼다고 묘사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서 매력적인 사실은요. 신화는 결국 그 신화를 만들어낸 인간들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아, 그들이 먹고 싶은 걸 신도 좋아할 거라고 투영한 거군요. 그렇죠. 고대인들이 신에게 바치는 제물은 스스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건일 수밖에 없거든요. 신이 소고기를 원한다고 묘사했다는 건 그 당시 사람들이 소고기를 최고의 만찬으로 여겼다는 완벽한 반증이죠. 와, 일상적 식단이랑 종교적 의식이 완전히 일치했네요. 네, 일례로 아가스티아라는 성인은 제사를 위해 무려 100마리의 수소를 도축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00마리요? 그 정도면 거의 거대한 도축장 스케일 아닌가요? 그만큼 대규모였던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야즈나발키아라는 성인의 발언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소고기 섭취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때 이분이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나는 고기가 연하고 부드럽기만 하다면 기꺼이 먹겠다. 암살라, 즉 연하고 부드러운 고기를 찾았다는 기록이죠. 네, 아니 이거 완전 현대의 미식가가 마블링 끝내주는 최고급 안심 스테이크 찬양하는 거랑 대체 뭐가 다른가 싶었어요. 전혀 다르지 않죠. 고기의 육질을 평가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도로 발달한 미식의 영역에 들어서 있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아, 그러네요. 게다가 그 당시 사회에서 소고기의 위치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근아라는 개념이죠. 고스트 소 죽이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처음에 이 단어만 봤을 때는 무슨 흉악범이나 백정을 부르는 멸칭인 줄 알았어요. 현대의 맥락에서는 그렇게 오해하기 쉽죠. 하지만 고대 인도에서 고군아는 아주 극진하게 대접해야 할 귀빈을 뜻하는 최고의 존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키 왕이나 스승, 갓 결혼한 신랑 같은 엄청난 귀빈이 방문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소를 잡는 마두파르카 의식을 치렀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귀빈 자체를 우리를 위해 소가 도축되는 영광스러운 손님이라는 의미로 고근아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이 쉽게 체감하실 수 있게 비유하자면요. 오늘날 VIP가 방문했을 때 레드카펫을 쫙 깔고 최고급 동페리뇽 샴페인을 터뜨리는 거 딱 그 이상의 환대였던 겁니다. 맞습니다. 생명인 소를 내어준다는 건 그들의 전 재산을 내어주는 것과 같았을 테니까요.
심지어 고대 의학서인 차라카 사미히타를 보면 임산부의 원기 회복이나 류머티즘 치료제로 소고기 수프를 권장하잖아요. 의학적인 보양식으로까지 폭넓게 씌웠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논리적으로 엄청난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신에게 바치는 최고의 제물이자 VIP 요리였던 소고기가 대체 언제부터 왜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스러운 대상이 되었는가? 맞아요. 도대체 왜 소를 죽이는 게 금기시 되기 시작한 겁니까?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종교적 도덕성이 아니라 철저한 돈과 생존의 문제, 즉 경제 구조의 변화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경제 구조요? 네, 베다 시대 초기 아리아인들은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유목민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은 솥대였고 고기는 가장 쉬운 단백질 공급원이었죠. 아, 종교적 희생제는 일종의 부를 과시하는 파티였군요. 쿠타단타라는 브라만이 700마리의 수소랑 염소를 바치려 했다는 일화도 유목사회니까 가능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점차 땅에 정착해서 농경사회로 진입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소의 용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유목사회에서 소가 걸어다니는 식량 창고였다면 농경사회에서 소는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 핵심 인프라, 대체 불가능한 생산 수단이 된 겁니다. 잠깐만요. 밭을 갈아야 하는데 제사를 지낸다고 마을 소를 다 잡아먹어버리면 내년 농사를 지을 동력이 아예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현대기업으로 치면 실적 파티하겠다고 회사의 핵심 설비를 다 뜯어다 파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브라만들은 과거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대규모 동물 희생제를 계속 고집했어요. 농부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전 재산이 재단 위에서 낭비되는 걸 보면서 불만이 엄청났겠네요. 폭발 직전이었죠. 바로 이 시점에서 등장하는 게 불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흔히 불교에 붓다 하면 순수하게 영적이고 도덕적인 자비심으로 살생을 금지했다고 알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붓다가 이런 대규모 동물 제사를 맹렬히 공격한 데에는 아주 실용적인 경제정책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동물 제사 반대가 순수한 동물권 보호 차원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소를 아껴야 한다는 철저히 실용적인 경제적 타산에서 비롯됐다는 건가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경제적 필요가 어떻게 종교적 교리로 포장되는가 하는 거죠. 붓다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낭비적인 제사를 멈춰야 농민이 살고 국가 경제가 돌아간다는 거였죠. 와, 불교의 핵심 교리가 당시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이랑 딱 맞물려 있었던 거네요. 네. 게다가 자료를 보면 역사의 오해를 바로잡는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당시 동물 보호를 외쳤던 종교 창시자들이 엄격한 채식주의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맞아요. 문헌에 따르면 붓다 본인도 고기를 거부하지 않았고 심지어 돼지고기 요리를 먹고 식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자이나교의 창시자인 마하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가 전투를 앞두고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고기를 먹었는데 요구사항이 되게 구체적이죠. 고양이가 이미 사냥해서 죽인 닭을 요리해달라고 했잖아요. 아소카 왕 역시 불교 귀해 후에 도축을 줄이긴 했지만 왕실주박을 완전한 채식으로 바꾸진 않았고요. 즉, 이 시기까지 동물 보호는 무조건적인 도덕성이 아니라 농경 경제를 위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보호 정책이었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진짜 이성적으로 납득이 팍팍 됩니다. 경제적 필요 때문이라는 거. 근데 여기서 완전히 엄청난 논리의 비약이 일어나잖아요. 실용적인 경제 논리가 어떻게 오늘날 사람을 죽일 정도의 상스러운 어머니 신이라는 맹목적인 상징으로 둔갑한 겁니까? 불교가 실용적인 교리로 하층민들을 흡수하면서 기존 브라만 세력은 엄청난 위기를 느낍니다. 아, 자기들 신도가 다 빠져나가니까요. 네, 그래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아주 영리한 반격을 시도합니다. 붓다의 이성에 기반한 소보호 논리를 빼앗아서 맹목적인 신앙과 상징주의로 탈바꿈시켜버린 거죠. 세상에, 경쟁사의 무기를 훔쳐와서 신비주의를 덧칠한 거네요. 소를 우주의 근원이자 어머니로 격상시켜버렸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층민과 인도 남부, 케랄라 지역의 72개 공동체 등은 그 후로도 비싼 양고기 대신 소고기를 계속 섭취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현대 인도 정치 세력들이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이슬람 통치자들이 인도에 쳐들어와서 순결한 힌두인들에게 소고기를 강요했다고요. 그건 완벽한 역사적 신화이자 거짓입니다. 문헌에 따르면 소고기 섭취는 이슬람 도래 수백 년 전부터 힌두 문화에 존재했습니다. 신제 무굴 제국 초대 왕제 바부르는 아들 후마윤에게 힌두교도 정서를 존중해서
소 도축을 자제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다야난드 사라스와티의 소보호 운동을 통해 대중적인 정치 동원 수단으로 굳어지게 되죠. 자, 청취자 여러분께 이 시점에서 저희가 중요한 규칙 하나를 말씀드리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특정 좌파나 우파 또는 특정 종교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료에 명시된 현대 정치 덩체들, VHP나 BJP, RSS 등의 행동을 문헌과 자료에 기록된 사회적 현상으로서 철저히 중립적인 관찰자 입장에서 전달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우리는 이들의 사상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원본 자료에 담긴 내용의 흐름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니까요. 네, 다시 자료로 돌아가면요. 1980년대 이후 이 정치 세력들이 성스러운 소 개념을 내부 결속과 정치 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저희가 처음에 던진 질문의 답입니다. 디엔 자 교수가 왜 탄압을 받았는가? 자 교수가 고대 문헌을 바탕으로 진실을 밝히자 VHP는 책 소각을 촉구했고 BJP 소속 정치인은 출판 금지와 저자 구속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자이라교 단체는 마하비라가 고기를 먹었다는 대목에 격분해서 법원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죠. 그렇다면 대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 본다면 역사적 사실을 맹신으로 덮으려 할 때 사회의 자유로운 공간이 어떻게 질식되는지 명확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대 정치인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역사적 팩트를 편집하는 게 꼭 원작 소설의 복잡한 결말은 싹 빼버리고 자극적인 액션씬만 이어붙여서 팬들을 선동하는 영화 예고편 같다는 생각이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식습관은 결코 특정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절대적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융숭한 대접을 위한 고대 인도의 최고급 요리였던 소고기가 농경사회 진입과 불교와의 이념 전쟁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이슬람을 배척하고 정치적 결속을 다지기 위한 맹목적인 어머니 신의 상징으로 변질되어 온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태초부터 그랬다고 굳게 믿는 수많은 전통이나 금기들이 사실은 특정 시대의 경제적 필요나 권력 투쟁의 산물일 수 있다는 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 엄청난 살해 위협 속에서도 자 교수가 준비 중이라는 차기작 제목 혹시 아시나요? 간통하는 신들과 술에 취한 그들의 아내들이라고 하죠. 성하고 순결하다고 믿어온 가장 완벽한 신화나 순결 서사들 뒤에는 또 어떤 노골적이고 스캔들 같은 역사적 진실이 편집된 채 숨쉬고 있을지 오늘 한번 깊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탐구해 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여운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의 지식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